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공부를 총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오류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를 몇 번 했는데 네. 우리 패널 분들께서 혹시 좀 뭐 기억에 남는 데거나 이런 거는 조금 좋았다. 뭐. 두렵네요. 예. 지철 씨가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저요? 네. 네.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네. 여호수아가 네네. 모세의 종이었나요? 그렇죠.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고, 그렇죠. 주님한테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네. 예. 그랬다는 게 이제 저도 지금은 제가 비록 작은 자지만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엔 주님에게 정말 인정받는 종이 되고 싶다. 네, 뭐 이런 거 느꼈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더라. 네. 이렇게 비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뭐 여호수아는 야훼의 종 모세의 시종이었다. 네. 그러니까 야훼의 종이라는 말은 상당히 존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도 야훼의 종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예. 또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는데 또 우리 이래자면은 저는 어떤 전체적인 것보다 이 말씀 가운데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뭐 행하라 이런 그렇죠. 말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 율법 이 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모세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중에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그렇죠. 컸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군대 사령관인데 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가서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거보다는 근본적인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죠. 영적 사령관이 되면 군대 사령관은 덤으로 온다 이런 거였죠. 해석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가 되게 두려워하고 보면 모세 다음이기 때문에 더 부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듯이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믿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서로의 믿음이 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뭔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지금 보잘것없어도 선정아 내가 너를 보고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함. 그렇죠. 하나님이 날 믿어준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를 믿었던 것 같이 너도 믿겠다. 모세만큼.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 잘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잘못 읽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만 주어진 명령이었는데 이거를 상황과 어떤 오늘의 상황, 성서적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을 오늘 나에게도 줬다. 너의 상대를 다 제거하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여호수아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이 지닌 문제는 역사적 정확성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책을 거룩한 법의 일부로 여겨서 남의 땅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를 삼아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 말 들어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지금 다른 남의 땅들을 정복하는 것, 그다음에 식민지로 만드는 것,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 노예로 만드는 것, 이것들을
여호수아서를 끌어들여서 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네.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그동안 기독교회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것을 실행했어요. 역사적인 과오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지금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나간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흑 역사라 그럴까요? 흑 역사. 좋지 않은 잘못된 것들 그걸 한번 짚어보면 우리 자체에게 침뱉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이건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좀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십자군 전쟁 우리가 맞아요. 많이 얘기하는데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 중세의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회교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 라는 그런 취지하에 군사를 일으켰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십자군 전쟁 초기에 여리고성을 이게 정복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여호수아서 6장이 나오잖아요. 정복하는 거. 여리고성 정복. 그거를 그대로 따서 했어요. 십자군 병사들은 거룩한 깃발을 들게 했고 그다음에는 성인들의 초상화를 성직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을 앞세웠고 성벽주의를 돈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근데 뭐 한 번 돌고 이튿날 2번 돌고 3일날 3번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았는데 그냥 돌기만 했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돌다가 그냥 진짜 돌아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아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대와는 다르게 성벽이 무너지지 않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들이 더 화가 났고 무력으로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화감이 있었는지 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두고 산채로 불태워버렸고 이렇게 살육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군으로 동원된 군인들 중에 일부는 스스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죠?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렇죠. 자기가 지금 행하면서도 내가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건을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서 6장 17절 1회자매 한번 봐주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색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 모든 것을 진멸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거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6장 21절인가요? 진철 형제 좀 봐주세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죠. 이것도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이것들을 지금 읽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6장 24절이요.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군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서는 그들의 군사작전의 청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 이기대로 했다 이거죠.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십자군 것이 우리가 정서적으로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올바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지금 십자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했을 때 그때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이들이 1620년에 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프리머츠라고 하는 그 도시에 정착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들은 이제 아메리카의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성교도들은 우리가 이제는 그 순례자들이고 자신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다음에 아메리카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이라 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이름하에 가나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사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원주민인데. 그렇죠. 인디안일 뿐인데. 원주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수아하고 당신들은 이제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원주민들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이걸 주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는 당신들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은 그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땅에 대한 사상. 그 땅에 대한 사상. 그 원주민들은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죠.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원래부터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그렇죠. 개인이 땅을 소유하는 법이 없었어요. 인디언들한테는. 모든 토지는 부족의 소유였어요. 그리고 부족을 다스리는 기관이나 협의회나 혹은 추장이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만 성을 배정하도록 했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을 따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오는데 진철 형제가 좀 봐주시겠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땅에 대한 이해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그 레위기 25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는 누구 거다? 거류민.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민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냥 그 안에서 경작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도 그렇고 산소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공유 같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디언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땅은 어떻게 땅을 누가 소유하냐 이거예요. 산도 우리 어머니고, 뭐 강도 우리 누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사상을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 이 말씀은 덮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토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네요. 정반대로. 정말로 아이러니해요. 자기네가 이제 뭔가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하고, 정말 해야 될 이로운 거는 대로만. 그냥 아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막 권면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이러고. 그걸 이득을 취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다른 본문들은 그냥 맞습니다. 무시해버리고. 또 이단들이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단도 그렇지만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렇죠. 이거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통 기독교가 저지른 일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과거 얘기만이 아닌 것이 슬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또 빼앗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을 하고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국가 형성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빼앗기 시작한 거죠. 빼앗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제는 추방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생 국가 이스라엘이 생기자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었던 그런 아랍 사람들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계속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했는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후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너희들은 이제는 이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 너희들은 그러니까 7족속, 제거의 대상, 진멸의 대상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을 지금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요단강의 있는 웨스트 뱅크 지역이 있어요. 이 두 지역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거의 갇혀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요 안에만. 그리고 여기다 또 가자 지구에 또 장벽을 또 높이 쌓아 올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가자 지구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하면은 성경에 있는 선민들, 네. 이스라엘 족속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린 정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쪽하고 좀 더 관계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그 현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들은 그것들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예? 지금 원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대학살을 경험했어요. 네. 그분들도 상당히 그렇죠.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똑같은 일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복수인가요? 안타까운 거죠. 네. 복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자기들이 당했는데 그것을 그냥 또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저는 그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때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 고등학생인가요? 몇 명이 지금 그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보복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며칠 만에 한 2,000명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2,000명의 거기는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오신다면 과연 이렇게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있을 것인지 과연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죠. 가자에 있을 것인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인지 지금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구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겠는가 베들레헴에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죠. 아마도 약자들과 함께했겠죠. 예, 그렇다면 성경 정신을 오늘 현대의 어떤 그 국제 정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아니야 거기는 제거돼야 돼.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나 몰상식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예,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상식적 판단이 오히려 성서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예, 상식적 판단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몰상식하게 이해하는 거죠. 너무 깊이 공감했나요? 예.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상식에만 매이지는 않지만 몰상식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초상식이라고 하는 건 몰상식이 아니에요. 네. 그 말 이해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교수님 말처럼 때로는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할까요? 뭔가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몰상식할 때가 있지 않나. 저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왠지 그 대물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 계속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잔인했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어찌 보면 이 땅이 하나도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특수전쟁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약한 사람들이 강자를 건드린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로서만 국한된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국한된 전쟁이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문자적으로. 여호수아. 오늘날 내가 여호수아야. 이렇게 되고 내 상대는 가나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문자주의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태. 동일한 형태로 복수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 세 군데서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눈을 뽑았을 경우에 동일하게 그 사람의 눈을 빼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럼 이거는 문자적으로 지켜졌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죠. 지금 한 대 때리면은 너도 똑같은 부위를 때려야 돼. 아니죠. 네 눈을 어금니를 뽑았으면은 똑같은 어금니를 뽑아줘야 돼. 말은 지금 그렇죠. 네. 네. 말은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적용이 됐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몸에 이상인 사람들은 복수일 거예요. 동일한 형태로. 그러니까. 동태죠. 네. 근데 이건 아니고 일종의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무슨 수사학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그리고 네. 보복을 할 경우에는 당한 것만큼 넘지 말아라요. 네. 근데 넘지 마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때렸어. 근데 이 사람한테 동일하게 때렸으면 그 크기가 얼마큼 세고 얼마큼 또 깊은지 모르잖아요. 이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하게 한 대 맞았어요. 네. 그럼 내가 한 대 때린다고 화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한 5대는 패야지 화가 풀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10대는 패야지 화가 네, 풀리는데 예. 성경의 정신은 네가 맞은 것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복의 최대치를 얘기해 주는 네. 거지. 이거를 동일하게 갚아라 그 말은 그렇죠. 아니란 그런 말이죠.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 또 요거 보면은 야 너가 나 그치. 이렇게 했으니까 그치. 성경에도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 진철이 너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릴래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좀 네. 있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 동일한 성경책을 읽는데 네. 이거를 해석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네. 우리가 잘못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자보다도 영, 영. 문자에 담겨 있는 영, 네. 그런 깊은 의미, 네. 이 의미를 바로 캐서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네.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라, 가나안과 함께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 가나안이 과연 뭘까? 그 부분인데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본문인데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신명기. 신명기. 신명- 미래자매가 한번 봐주실래요? 신명기 7장 네.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이요.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을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삭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리라. 예. 거기 보시면요. 7장 1절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네. 그 유명한 가나안 7 족속이에요. 네. 이 7 족속들을 쫓아낼 때에 그들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게 문제인데 진멸하라는 말은 다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죽이라는 얘기인데 없애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진멸하라 문자적으로 이것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으면 다 없는 거예요. 네. 상대가 없죠. 네네네. 없으면은 봐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네. 혼인하지도 말라, 아들 딸을 주지 말라. 이거 명령할 사람이 이유가 없는 없죠. 거죠. 사람이 그러네요. 없죠. 네, 며느리도 참지 말고 뭐. 사람이 그렇죠. 없는데. 네. 그렇죠. 네. 잘 보셨어요. 네. 진철 형제가.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5절이에요. 네.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우상을 불살하라.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방신. 그렇죠. 네. 사람 제거가 아니라 네.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가나안 성을 죽여라 이 말이죠. 가나안 성. 그러면은 가나안 성이 뭘까? 가나안 정신이 뭘까? 가나안 정신은 일종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형태를 합법화해 주는 것.
이게 가난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이 배제되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죠. 근데 율법 정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 정신은 공동체적 언약 사상이에요. 네. 율법 정신은 철저히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철저히 이웃 사랑을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율법은 이웃이 있고 가나안 정신은 이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신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때로는 이웃이 배제돼요. 때로는 이웃이 이웃에게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눈을 감아야 내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찔끔 눈을 감아야 내가 지금 줄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착취도 해요. 이웃을. 어느 경우에는 이웃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나안 정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바알 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런 가나안 정신이 지배하는 그곳인데 가나안 정신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제거되었는가?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인가요?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낸 것은 그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쫓아낸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공의로웠고 너희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그들 쫓아낸 것은 그들이 이웃이 배제된 그러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충족시키는 문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한 거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는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을 만들고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또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신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나안 정신은 이웃이 포함됐냐, 포함이 배제됐냐, 포함됐냐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제거되는 건데 그것도 사람 제거가 아니라 정신 제거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라는 것 사람이 아니었다, 정신이었다. 근데 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신,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이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써 있는 그런 사건들은 그 시대로만 제한된 사건이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어떤 그 형태를 따라 가지고 무슨 뭐 어떤 특정 선교 단체에서는 뭐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땅 밟기를 한다든지 뭐 무너지기를 이러한 것들은 이거는 율법 정신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정신에 의해 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본문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본문들은 항상 기독교 근본 정신, 율법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견주어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가치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웃을 우리가 이웃 종교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걸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웃에게는 이웃 종교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더 큰 정신에 의해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오히려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반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무례하게 선교하고 또 무례하게 전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정신을 살리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 것인가
그건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네. 예, 오늘은 조금 주제가 좀 무겁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정당한 전쟁은 없다. 예, 어떤 전쟁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은 성경을 오히려 배신하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사랑방을 많이 보셔라. 네, 맞습니다. 오늘도 되게 놀란 걸 깨달았어요. 가나안 정신을 배제하라는 거였다는. 예,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서 공부를 총정리하면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모방하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배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정신,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데 가나안 정신이 제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있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도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욕으로 작동하는 그런 가나안 정신을 우리 안에 제거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안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주제가 무겁긴 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으로서. 그럼 문자 안에 담겨있는 영이 있는데 속 깊은 뜻, 이 뜻은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이냐. 이게 좀 문제라는 얘기죠.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